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굴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일을 계획합니다. 당시 다윗이 머무르고 있던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지파 영토 중에 가장 북단에 위치했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곳은 전쟁 시 방어가 유리한 전략적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하자 여부수 족속들은 이는 눈 감고 싸워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며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예루살렘은 아주 간단하게 탈환하고 여부수 족속을 물리친 후에 그곳을 다윗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건 뒤에 성경은 다윗의 나라가 점차 견고히 세워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과 자신이 거처할 왕궁이 건축된 장면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비로소 이제 내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 지내온 자신의 그 세월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우셨고 그 나라를 통치할 도구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이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선 한편으로 마음 어려운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침상에 누워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을 겪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입장에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을지도 왜 나에게 이같이 가혹하고 힘든 연단의 세월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 모든 과정에서 결코 조급하거나 성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면한 현실에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 과정에 충실할 뿐이었죠.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꾸준한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온 결과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 경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과정은 어느 정도 생략하고 최후의 영광만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할 총리 요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여기는 순간도, 눈 감고 넘어가고 싶은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윗이 깨달은 바와 같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세월이 더디감으로 지루함을 느낄지라도 지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인내와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